이 본문 말씀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한 그 이유가 지금 7절, 8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은요, 열왕기하 11장에서 17장 말씀을 볼 것입니다. 바로 이 11장에서 17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열왕기하 시작은요, 바로 아합 왕의 아들, 그 아들 이후에 그 아하시아 왕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활동이 가장 많았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였죠. 그래,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고요. 그리고 그 제자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11장에서 17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이뤄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서 17장 말씀을요, 반드시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왕들이 얼마나 부패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과정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바로 이달리아의 반역과 언약의 자손 요아스 왕이에요. 11장에서 12장입니다. 11장은요, 어떻게 보면 악의 절정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자, 바로 그의 11장은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어요. 그렇죠? 남유다는 2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하나가 됐었습니다. 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이달리아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실의 모든 왕자들을, 즉 이 왕자들은요,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럼 모두 다 죽였어요. 단 한 사람만 못 죽였어요. 왕조들 중에서는요. 이달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가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해서요, 남유다의 왕비가 되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피 그대로 닮아가지고요, 남편과 아들이 죽자 자기가 왕권을 장악하고요, 다윗 왕조를 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죠. 그러나 여호람의 왕 딸인 여호세바가 갓난아이 요아스를 몰래 데리고 나와서요,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숨겨서 키웁니다. 바로 갓난아기 요아스는 죽은 아하시아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이달리아의 손자인 것입니다. 이달리아의 손자예요, 손자. 어찌 보면 손자까지 다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달리아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세벨의 딸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조가 아닙니다. 이세벨의 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 왕조, 이 언약의 백성들을, 그 왕의 그 씨들을 다 완전히 멸하려고 했던 자예요. 근데 여호람의 딸 여호세바가요, 그 요아스, 바로 자신 손자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서요,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웠어요. 어떻게 보면 요아스는요, 다윗 왕조의 정통 후손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어떻게 보면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은 언약의 조선 요아스 한 사람을 숨겨놓고요, 그 요아스를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대사장이 바로 여호야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호야다가 군 지휘관들과 합의해서요,
이달랴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7살 된 7세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이 된 바로 자예요. 왕으로 즉위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장을 보면요,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어서 몇 년간 40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린다고 나와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고요,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사이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은 제거되고요, 백성들은 이제 다시 성전 중심으로 이제 모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왕실의 모든 씨를 없애려고 했던 이달랴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죽임을 완전히 당해요. 죽임당합니다. 그래서요, 다윗 왕제가 다시 회복되고요, 유대 나라의 평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평안이 회복됐어요. 요아스는요, 여호와다 제사장 여호와다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던 자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제사장 여호와다가 죽자 신앙이 흔들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요아스를 딱 붙잡아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죽어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타락의 길을 가요. 다시 우상을 섬기고요. 남유다도 우상을 섬기고 했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요,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는 결국에는 바로 신하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비참한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두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요, 볼 성경 내용은요, 바로 13장에서 15장입니다. 바로 13장 15장의 주제는 뭐냐? 회개 없는 북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예요. 13장에서 15장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등 모든 이 왕들이요,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죠?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럼 르호보암 아니면 여로보암이죠. 바로 여로보암의 그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자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에 제사하게 만들었잖아요. 바로 그 여로보암은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왕들은요, 바로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요, 산당과 우상을 절대 버리질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바로 여호아스 왕,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을 또 보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13장 5절에 있어요. 바로 여호아스 왕이 아람 왕으로부터 심한 압제를 당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또 힘을 주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근데도 중요한 것은요, 그때뿐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더라도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돼요.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요, 13장 14절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요,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전쟁이든 기근이든 적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이 물론 하나님인데 바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요아스는요,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나, 엘리사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람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아람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죽으면 아람의 더 큰 공격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 자체가 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아스 왕은요, 울면서 엘리야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반드시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어떤 것을 우선시하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예언을 해요. 죽기 전에 요아스가 아람 나라를 3번 치고 승리할 것이다. 이 엘리사의 유언대로요, 엘리사는 죽게 되고 엘리사의 유언대로 바로 요아스는요, 아람 나라를 3번 치고 승리합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는데요, 그 또한 바로 여로보암의 그 죄를 떠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넓혀주기도 하고 영토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타락을 영적인 간음을 계속 행합니다. 그 영적인 타락, 영적 간음이 뭡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15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5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이요, 연속적으로 계속 암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왕들이 몰락합니다. 스가랴 왕 때를 보면요, 스가랴 왕이 되고 나서요, 그 스가랴를 죽이고요, 살롬이란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살롬이란 사람을 죽이고 반역해서 죽이고요, 무나임이란 사람이 왕이 돼요. 그리고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요, 그 부가히야를 누가요? 부가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 죽이고 자신이 또 왕이 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요, 호세아 또한 반역해서 부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계속 일으켜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계속 반역을 통해서, 암살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된 왕조는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결국은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바로 이제는 아수르에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왕 호세아는요, 아수르에게 늘 조공을 바쳤는데요, 그 아수르의 조공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바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왕은요, 호세아를 옥에 가두고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한 후에
BC 722년에 바로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놔두셨을까요? 우리가 나눌 말씀 세 번째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패망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 때 남북으로 나눠지면서요, 이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자들이 바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길을 완전히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수르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 모든 걸 다 무시해 버린다. 그럼 그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요,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만든 이 종교 시스템, 이거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대신에 인간이 편한 방식의 예배를 바로 여로보암이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요, 인간이 만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대체물이기도 합니다.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 말씀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계산을 신앙보다 더 우선시한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다음의 왕들이 계속 가게 됐고요, 한 나라의 왕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가니 당연히 그 나라 백성도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두 번째는요, 제사장 제도까지요, 임으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절긴 날짜까지 임으로 바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성경적으로나 율법적인 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은 비정상적인 제사장들이었어요. 우리 말씀 기억하십니까? 원래 제사장은 누가 돼야 돼요? 바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세워지잖아요.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이 세워지잖아요. 근데요, 남유다와 달리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이런 자격이 전혀 필요치 않은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어도, 심지어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아무나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 그럼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제도를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바로 산당 제사, 우상과 혼합된 제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들이 진짜 고통 속에 있으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영적인 지도자들, 선지자들도 보내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끝내는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 제사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계속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혼합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미 바알신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그 땅에는 바알신이 있었어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그 땅에는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세라 신은요, 바로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요, 다산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바알신은 남자신이라 남신을 대표하기도 해요. 그럼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이 신들이요,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원래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들과 함께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본토 사람들하고 절대 결혼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었어요. 멸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바로 이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상을 다 받았어요. 잘못된 종교를 다 배웠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혼합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남유다는 바로 하나님께 계속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바로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 이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믿었던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은요, 혼합종교, 어떤 혼합종교였습니까? 아훼를 찾으면서 바알신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예배는 아훼한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 하면서 농사나 풍요는 바알신에게 빌었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세라도 생겼단 말이에요.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는 풍요, 그 다음에 성적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고백하면서도요, 또 다른 여신, 바로 이 아세라를 항상 곁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혼합종교예요. 이게 바로 혼합종교입니다. 하나님은요, 혼합을 가장 싫어하셔요. 우리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0계명 한번 1, 2, 3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계명 한번 볼래요? 제일 뒤에 있죠. 우리 10계명 한번 다시 1계명, 2계명, 3계명 보겠습니다. 같이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3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근데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계명에서요. 제일 밑에 이 설명이 있잖아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 죄의 그 결과가 그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대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로 나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바로 혼합주의, 혼합 종교 그 생활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바알신, 아세라신 이 몰래 바로 이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북이스라엘이 또 결국에는 멸망받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네 번째예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아주 거부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셨죠. 엘리사를 보냈죠. 아모스, 호세아 등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친 게 뭡니까?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근데도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선지자들의 돌아오라는 그 외침을 전혀 듣지 않았고요.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7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결국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어디에다 멸망하죠?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은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남유다는요, 포로가 된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 때, 느헤미야 때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세워진 성전이 바로 수르바벨 성전이잖아요. 그 수르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아주 큰 성전을 세웠어요. 그 성전이 뭡니까? 어떤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죠. 46년 동안 헤롯 왕이 세운 성전.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데 46년이나 세웠어요.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바로 남유다는요,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요,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요, 마지막 왕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알이 뽑히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완전히 붙잡혀 갔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바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짓고 하는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그때 멸망하고 나서 더 이상 회복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그걸로 끝이에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나라로 재건된 적이 없습니다. 남유다도 범죄했지만요,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남유다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민족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신약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면서요, 그 나라는 완전히 이제는 이방 나라가 돼버렸어요. 아수르가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혼합 결혼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종교도 혼합시키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그 순수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북이스라엘이라 얘기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신약이 와서는 이방 민족. 북이스라엘을 패망하고 나서는 끝. 이방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나, 이 이유를 들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게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 더 먼저, 그것들 다 하나님은 버리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답게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지 돼요. 묵상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을 이게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가만히 깊게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원어로는요, 말씀을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만한 소리를 내면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막 집어넣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읽는 것과 지키는 것 사이에 뭐가 있어요?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지 그 이유에서 반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혼합 종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혼합 종교는 지금의 우리한테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로지 세상 것을 아예 이렇게 딱 붙잡고 놓지 않고 오로지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 그게 바로 혼합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약속의 자녀들로서 항상 하나님 제일 주의가 되시고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말씀을 우선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